오늘 이제 좀 이제 뭐죠? 이제 저도 요즘에 맨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게 어렵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어렵고, 그다음에 성경을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아라고 말씀드렸는데 듣는 분이 어라고 듣더라고요. 좀 난감하긴 해요. 그게 난 그렇게 이게 말씀을 그렇게 정한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게 성경 히브리서 말씀드리면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음에 결부되지 못하면 이 열매를 못 맺거든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먼저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여기 누가 예수께서 그렇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누구한테 이제 막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입니다. 베드로에게. 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어쨌든 가장 수석 1등에 해당하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 제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쁜 얘기 안 하겠죠, 당연히. 좋은 얘기 했겠죠. 자기가 따르는 스승님한테 좋은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말해요? 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좋은 얘기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딱 여러분 딱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되게 웃기게 됐는데, 이제 그걸 듣고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시험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까지 했으니까. 어쨌든 그걸 듣고 크게 시험 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정신은 차렸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스승이라고 따르고 뭐 했지만 나에게 대놓고 이 사탄아 물러가야 그 내가 사탄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나는 사탄이 아니잖아.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아 물러가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어찌 보면 뒤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즉 뭐냐면 너가 여기서 사탄인가 봐요. 이게 베드로라기보다는 여기 사탄을 보는 게 맞거든요. 사탄 너는 예수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너에 해당한 자는 사탄은 아니고 베드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그걸 가지고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사탄아 했는데 이 사탄은 뭐예요? 베드로는 아니니까. 그럼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사탄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를 첫사람 아담의 부인이었던 그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던 자는 누굽니까? 거기 보면 뭐냐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그래요. 들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들짐승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던 이 자리가 옛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 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뱀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마귀를 가리켜서. 마귀의 다른 이름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예요. 마귀 따로 있고 사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가 곧 사탄이에요. 이름이 다르게 불릴 뿐이지 사탄의 뜻은 뭐냐면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대적하는 자. 마귀의 뜻은 뭐냐면 고발하는 자는 뜻입니다.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사탄을 가리켜서 옛 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 뱀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고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은 뭐예요? 마귀도 뱀이에요, 뱀. 그래서 그 뱀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사탄도 저주받지만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던 이 뱀도 저주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곧 죽어도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다른 말로 사탄에게 이용당했어요, 지금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보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도 사탄이 들락거린다고요. 들락거리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용을 당했어요. 근데 왜 이용당했을까? 왜 사탄에게 그 생각을 내주었을까? 왜 사탄이 자기를 이용하도록 방치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사탄이라고 했지만 또 딴 곳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진짜 마귀라고 또 얘기했어요. 마귀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마귀요. 진짜 마귀요. 자,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저 위에, 이제, 저 뒤에, 더 위에. 좋은 말이 여기서. 여기서. 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여기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옳은 얘기를 했고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잘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 그 뒤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다고요. 누가 마귀예요? 그 밑에 절이요. 밑에 절이요. 안 보입니다. 됐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라고 했거든요. 아까 이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물러갔나 보죠. 물러가고 이제 베드로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놈은. 하나 예수님이 뭐예요? 대놓고 마귀래요. 대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 중에 오늘 누가 나를 하나 판다는, 나를 이제 넘긴대요. 저기 대제사장 넘겨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게 마지막에 예수님 제자가 마지막 식사할 때, 그럼 예수님 제자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떡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주는 그놈이 날 판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말씀하면 떡을 뭘 찍어가지고 그놈한테 줬습니다. 줬어요. 그럼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야, 네가 할 일을 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 제자가. 어디 가요? 예수 팔로 가요. 가룟 유다요. 대놓고 가르쳐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놈이 날 팔 거야 하면서. 근데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사람은 참 웃긴 게.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얘기했거든요. 저도 아니지요. 자,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를 팔아넘기게 됐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이요. 2절이요. 자, 이제 뭐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답니다. 이제 일단은 마귀 뭐였냐면 처음부터 붙잡아가지고 팔리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던지시는 거예요. 슬그머니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덜컥 이걸 물어버렸어요, 그냥. 그거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마귀한테 물리잖아요. 마귀 어떤 그 미끼를 물으면 그때부터 인간 어떻게 합니까? 예,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끌려다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끌려다닙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끌려다닙니다. 왜 인간이 마귀한테 자꾸 끌려다니면 왜 끌려다닐까요, 근데? 왜 끌려다녀, 자꾸요? 이따 결론 얘기하자면 인간에게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어디에 집착된 욕구냐면 이 세상이요. 다른 말로 목숨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칼날이 있잖아요. 칼날이.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이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게 제일 신기하긴 해요. 나이를 똑같습니다. 당장 내일 안 죽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죽어요, 우리. 젊어도 죽고요. 어려도 죽고요. 어려서 이제 사고나 죽을 수 있고, 병도 죽을 수 있고요. 젊어도 얼마든지 사고나든지 병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가요. 가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 안 보고 자꾸 어디 봐요? 이 삶. 죽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죽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자, 이게 히브리서 나오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얘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얘는 덥석을 물었을까요, 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었어. 왜 이 사람은 덥석을 물어버려요, 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보면, 21절, 너희 중, 여기 보면, 여기 뭐냐면, 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당연히 제자들이 물어보겠죠. 의심하면서. 올려주세요. 24절, 25절, 누굽니까? 했더니 26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좀 위로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중간쯤에, 26절, 중간쯤 보기 좋게. 자,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하고, 적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유다에게 줬어요. 팔아놓은 길사.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탄에 점령돼 버린 거 아예 그냥.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팔로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려요. 왜 이 가룟유다는 그 미끼를 물어가지고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단서가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인데 5절, 4절부터 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는 얘기거든요.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여기 발에 불었나요? 머리에 부었나요? 아니, 머리도 붓고 발에도 보여. 1절부터 봅시다. 자, 마르다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걸 닦았단 말이에요. 그 눈물로 막 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이걸 칭찬하고 나중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이 여자가 한 일도 다 말하라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널리 알리고. 왜? 이 여자가 지금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비싼 나들을 가지고요. 향유를 가지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왜 아깝게 이게 비싼 걸 거의 1,000,000원, 3,000,000원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한 번에 예수의 발에다 부어가지고 낭비하느냐 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정말로 그걸 아깝게 생각해서 그걸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이미 손버릇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의도가 뭐였냐면 이게 1,000,000원이 돼서 30,000원, 3,000,000원 했더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하는데 돈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요? 가룟 유다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슬금슬금 빼가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는 도둑이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돈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 돈 좀 벌지? 예수를 통해서 돈 좀 한 몫 좀 땡겨야겠는데 보아니 예수가 뭐 할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나 조만간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무슨 백성의 장로들과 뭐 이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결국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 하니까 이 예수가 죽으러 가나 보다. 어째? 이제 예수 통해서 돈 못 벌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마지막 한번 땡기자. 마지막 예수를 팔아넘기는 걸로 마지막 한번 예수로 돈 좀 벌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만 하겠지만, 그것도 얘기 안 하고요. 그랬더니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떴다고요. 근데 그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헐레당 먹어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갑니다. 가룟 유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한답치고 그 받았던 은 30 대제사장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를 넘겼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렇게 넘겼다 했더니 대제사장이 그게 뭐냐 네가 하더라. 그러니까 던져놓고 어떻게 해요? 가서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몸이나 죽어버리잖아요. 결국 끌려가지고 지옥까지 가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게 베드로가 무슨 얘기 했는지 봅시다.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그렇죠. 앞에 얘기부터 해야 돼요. 앞에 여기부터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뭐냐면 13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확인을 하신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나 따라다니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는요. 내가 누군지는 알고 니네가 나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뒤에 보면 뭐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든 선지자 중 한 명을 하더랍니다. 밖에서 한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수님의 평이 그렇대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막 그때 16절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좋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한자로 하면 뭐예요? 기독. 기독이요, 기독. 우리가 다니는 이제 교회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왜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한자로 바꾼 것 뿐이에요. 기독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저기 복음이 어디 먼저 들어가면 중국 먼저 들어가거든요. 성경이 중국에서 먼저 번역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영어 성경이 이게 번역될 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중국 성경을 어쨌든 참조해가지고 한글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가 기독이 한자로 기독이 된 거예요. 찌뚜라는 단어입니다. 난 그게 왜 기독교 목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운 거예요. 누굴요? 자기 아들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를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하면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이 있어요.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뭐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거든요. 뭐라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뭐냐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데 직접 다스린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왕을 통해서요. 근데 그 왕에게 뭐요? 기름 부어 세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는 특별하게 또한 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요. 성령 부어줍니다. 왕에게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왜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니까. 그는 중재자일 뿐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에 전달해준 그것도 중재자예요. 가운데 껴가지고.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중재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주는 그래서 용서함 받게 하는 가운데 껴있는 자예요.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게 예수입니다. 왕으로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 제사장은 뭐요?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 다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축복을 칭찬하시잖아요. 너 정말 잘한다. 근데 이거를 아는 것도
베드로의 역량이라든가 베드로의 지식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혹은 성경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믿어지는 건 다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밑에 거. 아멘. 뭐 축복다 하시죠. 뭐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야, 너 이 고백 정말 대단한 고백이야. 그리고 이 고백 이 믿음 있는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도 세울 것이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뭔 얘기까지예요? 기가 막힌 얘기. 19절. 내가 뭘 준다고요? 청률세를 준대요. 이걸 가지고 이 천주교에서 이해하는데 어쨌든 청률세는 베드로에게 준 건 맞아요. 줬잖아요. 너한테 준다며요. 너한테 준대요. 이 너가 누군데요? 아, 베드로예요, 베드로. 문맥을 보셔야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어요? 뭐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베드로가요? 청률세를 베드로가 청률세 어떻게 쓰고 다녔어요? 뭘 어떻게 쓰고 다녀요? 전도하고 다녔으니까. 전도한 다음에 뭐 세웠어요? 교회 세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베드로 뭐 했는지 뻔히 알잖아요. 들어가면 전도했잖아요, 전도. 전도한 다음에 뭐 했어요? 교회 세웠잖아요. 그럼 교회가 뭔데요? 그 반석,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근데 그 다음 얘기한단 말이야. 21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날이에요, 그날. 이 앞에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옵니까? 왜 와요? 대체 왜 왔어요? 구원자로 온 거예요. 누굴 구원하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잖아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벌 받는 걸로 어쨌든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그거 매달려 필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박혀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말하는 죄사함, 대속, 속량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절대로 공짜로 용서 안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까 어떠한 대가도 없이 어떠한 형벌도 없이 하나님께 다 용서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대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어떻게 했는데 죄사함 받으려고요. 생명을 바쳤잖아요. 생명을요. 그게 뭐예요? 제사아니에요. 제사. 양, 소, 염소 죽여가지고 피 질질 흘리게 만든 다음에 그래가지고 드렸던 거 아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라고요. 다 용서해야 되니까. 한 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자, 그 얘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의 피로 나타내신 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께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22절 좀 올려주세요.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냐. 이게 여기서 항변하다고 있죠. 원어는 에피티마오기 때문에 꾸짖어입니다. 꾸짖어요. 뭔 제자가 싸가지 없이 예수를 꾸짖어요. 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 돼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와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려면 왕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그 오른편에 내 동생은 왼편에 있다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왜? 그분이 뭘로 왔으니까?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시는 분인데요? 왕이 돼야 돼요. 왕이 돼요. 다윗의 자손. 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다윗 자손 왕의 후손이잖아요. 왕의 귀환. 왕이 온 거예요. 왕. 이분이 와가지고 로마 몰아내고
왕이 되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내가 뭐야 총리 좀 해먹고 그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나 뒤지러 간다 그러니까 뭐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전생이 이건 아니라 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이거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이씨, 야,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에 대한 얘기겠지만 왜 야,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얘기합시다. 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쨌든 처음에 했죠. 베드로가 지금 뭐야? 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거냐, 지금. 걔랑 비슷해요. 누구랑 비슷해요? 가룟 유다랑 비슷해요. 가룟 유다도 뭐요?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거예요. 안 그래요? 뭐, 처음부터 그랬으려고. 근데, 어쨌든, 이제 사탄이 이제 미끼를 딱 던졌는데, 이 가룟 유다는 덥석 물어버렸어, 그거를. 근데 그걸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낚시하면 이제 물고기에 놓기, 낚시줄 이렇게 빼기 힘들지만, 스스로 빼기 힘들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니까. 마귀 한번 딱 걸면, 못 뺄 겁니다, 여러분. 장담한데, 제가. 못 빼요. 사람은 마귀 절대 못 이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뭐, 저기 보면, 요즘에 별 희한한 프로그램 다 나와가지고, 그거 아세요? 무당들끼리 나와 서로 배틀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 나온 거 아세요? 무당들끼리 배틀을 해요. 뭐냐면 여자 무당 남자 무당 나와가지고 서로를 뭐 해줘요? 전봐줘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무당이라든가 무슨 뭐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모여가지고 이제 연애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당들끼리 나와서 서로 전보는 걸 직접 보여줄 그 시간 있어요. 그래도 하다 뭐 동자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죠? 여러분 귀 줄 것 같죠? 장담하는데 여러분 백날 가서 해봐야 안 쫓겨날 겁니다. 그거. 그 정도 여러분이 가지고 그 사람 이겨가지고 귀신 쫓아갈 정도 되려면 여러분의 영성이라든가 여러분의 능력이 어마무시해야 될 겁니다. 그들도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마귀 이긴다고요? 개뿔이 뭘 이겨요. 인간 절대 마귀 못 이겨요. 왜 못 이겨요? 왜 못 이겨요? 왜 못 이겨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갈 것 같죠,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면 다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못 이겨요?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로요. 뭘요? 사람의 약점을요. 귀신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죠. 마귀는 몇 년 살았어요? 영원토록 살지. 아담 때부터 지금 인간을 지켜봤어요. 그 마귀가 우리보다 모질할 것 같습니까? 모질아 가지고 우리를 유혹 못할 것 같으세요? 다 마귀도 뭐냐면 성경 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그리고 뭐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잘 알아요. 뭘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부족함을요. 그 인간의 부족함과 연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이라는 그 단어를 에피투미아라고 하는데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욕구요. 인간이 갖는 욕구 있잖아요. 욕구요. 욕구가 왜 생겨요? 뭘 하고자 해요. 왜 하고자 합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요. 일단은 부족해서 그래요. 그게요. 부족해서 그래요. 자, 식욕. 식욕 뭐예요? 배고픔이잖아요. 식욕 없습니까?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그럼 에너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에너지 채워 놓으라고 몸에서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배고파라고요. 그 욕구가 인간에게 다 있어요. 성욕도 막 있고요. 무력도 있고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구 있잖아요. 명예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은 항상 뭔가를 갈급하게 찾습니다. 재미를 찾든, 내 이름이 많은 사람이 알려지는 명예를 찾든, 사랑을 갈구하든, 하여튼 인간은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거.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요. 왜요?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요. 그리고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점점 늙어가거든요. 죽습니다. 그런 인간을 마귀가 수천 년간 봐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뭘요? 그 인간의 부족함과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걸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덥석 인간 있잖아요. 인간은 그걸 안 놓습니다. 왜요? 먹어보니까, 물어보니까 뭔가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소금물인지 몰라요, 인간이. 그리고 인간에게 부족함이, 연약함이 계속 있는 한 인간은 계속 그거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어요. 어디까지 물려가려고요? 이 베드로는 아까 이제 그 가룟 유다는 처음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요? 도둑이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자기 스승도 은 30에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서요. 베드로는 마침 뭐요? 예수님께서 일깨우잖아요. 뭐라고 하면서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요. 나왔지만. 그럼 예수님 뭔 얘기예요? 베드로한테. 네가 왜 사탄한테 지금 이용당했는지 아냐? 네가 왜 지금 사탄한테 먹혔는지 아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너 먹고 살라고? 너 잘 되려고? 야,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있잖아요. 지금 방금 앞에 한 말씀이 뭐야? 나 어디 간다고?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나 죽으러 간다고. 왜? 네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래, 나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어. 뭐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내가 올라가야 돼. 그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에이, 그 하나님의 일 그거 하지 마시고 사람의 일을 좀 하시지요. 가서 왕이 되셔가지고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나 좌의정, 내 동생 우의정 뭐든지 하게 하시지. 왜 죽으러 가시냐고. 왜 죽으러 가시냐고. 예수님은 야, 나 하나님의 일 하러 왔어.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야. 베드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사람의 일 하셔야죠. 자, 그러면서 24절 뭐라고 예수님께서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 짊어지고 따라오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쉬웠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근데 쉬워요. 예수 믿고 따라가면 쉽습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이게 문제라.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십자가 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 이게 이제 십자가 지는 게 우리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뭐냐면 십자가 진다는 게 무슨 의미라는 거에 대해서 십자가 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또요. 또. 십자가 진다는 게 또 무슨 의미예요? 얼마큼 고난 받으시려고요? 네? 얼마큼 받아야 돼요? 십자가 고난. 자, 그죠? 맞아요. 자, 우리의 지금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보면 뭐가 떠올라요? 그냥, 아니죠. 현대인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십자가 보면 뭐예요? 그냥 그 십자가 목걸이. 아니라니까. 요즘 십자가 목걸이, 기독교인,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 당시 십자가는 뭔데요? 형틀이에요. 무슨 형틀이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요, 그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다가 이제 못 짊어니까 아리마야 사도 요셉인가? 아니, 누구죠, 그거? 구레네 사람 시몬인가요? 그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요. 그럼 짊어지면 끝이에요? 아니죠. 이거 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본인이 못 박힐 틀을 짊어지고 가는 거고, 본인이 죽을 그 틀을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 예수님은요. 그럼 가면서 무슨 생각 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좀 이따가 내가 여기 못 박히는데 이 생각 안 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야, 너네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 너 죽었다 생각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따라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십자가 필요 없죠. 왜? 힘들어 죽 건데. 왜?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버젓이 살아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야지. 왜 그가 원하시는 걸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들어 주여 주여 하냐면 나 청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했더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뭔 의미예요, 대체요? 나의 욕심, 나의 욕구를 따라가면 어디 가는 거야, 결국은?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죽 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면요. 사람의 일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고, 뭐 편하고, 좋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시는데,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따라 천국 오고 싶냐? 그럼 못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도 십자가 짊어지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너희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너희는 죽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어차피 육신이 죽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죽음이요. 영벌이요. 근데 그렇게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려면, 영생하려면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뭘로써요? 영으로써, 성령으로써요. 성령으로써요. 그게 왜냐면 성령 인도하시면 어디도 가야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반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제가 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자, 제가 하나님 뜻, 텔레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된다고요? 소원, 원하는 것. 기쁨, 해프했지, 기쁨. 하나님 뜻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말고요. 내 육체가 바라는 것 말고요. 그가 바라시는 거예요. 그가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고, 나의 욕구만, 나의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뭐가 돼요? 결국 누구한테 이용당해요?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거 잘 안다고요. 그래, 네가 교회에서 뭐 이상한 거 배워갖고 왔는데, 그거 쓸모없어. 너 이 땅에 살 거잖아. 이 땅에 네가 필요한 게 뭐야? 천국이? 뭐 언제 가는데? 천국 언제 가는데? 어디 있는데? 안 보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 야, TV 틀어. 자, 요즘 TV 잘 안 보죠? 유튜브 켜. 하루 종일 보죠, 유튜브. 하루 종일 보잖아요. 유튜브, 그냥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양한 정보를 섭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내용을 보세요. 그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그거 유튜브로 투영되는 거고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마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귀 멍청하지 않아요. 사람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 필요하지? 너희 부족하지? 이거 원하지? 야, 돈 필요하지? 야, 네
네 저기 발인도 그거 아니야. 돈 필요하지? 야, 스승 별거 아니야. 어차피 죽을 거야. 팔아넘겨.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뭐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천천히 13, 14,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하나님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거든요. 뭐라고요? 네 아들 받으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 뭐요? 유혹의 개념. 죄 지으라고. 이렇게 죄 지으라고. 왜냐면 여기 단어가 똑같은 뭐지? 단어가 뭐였더라? 영어고요.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예, 뜻이 다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말도 시험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시험이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도 있고, 우리가 마귀한테 시험을 당한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 시험은 시험이에요. 어차피 시험이에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든,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든, 학교에서 시험을 보든, 어쨌든 뭘 보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나의 어떤 수준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나의 믿음 수준. 마귀도 나의 믿음 수준 테스트해요. 뭐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악으로 시험 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유가 뭐예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가지고요?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버려요, 그냥. 어두워져요, 그냥. 욕심이 없으면 시험 안 당해요. 마귀한테요. 욕심이 별거 아닙니다. 뭐 큰 욕심 필요 없어요. 속에서 올라오는 욕구. 근데 누구 욕구요? 나의 욕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욕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요. 그가 바라시는 그의 뜻, 그의 일 말고 내가, 내 육체가 이 세상에서 꼭 이 세상에 내가 영원할 것처럼 있잖아요. 아등바등 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부터 어차피 가는데.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다 마귀 탓이야 라고 변명 못합니다. 그 변명 못해요. 어차피 죄 짓는 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받는 것도 납니다. 그럼 너는 왜 마귀한테 속았느냐? 너는 왜 마귀한테 시험을 들었느냐? 왜요? 욕심이요. 욕구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나의 일. 하나님의 일 말고. 뭐 오늘 이제 마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마귀가 어딨어. 뭐 천사가 어디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게요. 근데 이상해. 왜 우리는 그렇게 믿어지는지. 그죠? 성경은 왜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며 왜 수천 년간 사람들은 왜 그걸 믿어왔는지. 그죠? 과학이 발달하면 영적인 세계가 없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가능해요.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안 죽으면 뭐가 사라질까요? 종교가 사라질 겁니다. 안 죽으면. 요즘 그런 약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먹으면 젊어지는 약.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 죽으면 종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 어디 있고 여기가 천국인데 그렇죠? 안 죽는데. 문제는 뭐예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린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그럼 그 다음엔요? 없어요? 있으면 못할 건데요. 그 다음 생에 못할 건데요. 완전 누구 말대로 멋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내 안 죽고 생각하다가, 그럼 내세도 있어. 천국 있어. 그럼 뭐도 있겠어요? 지옥으로 끌고 간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놈 아니에요. 사탄이라고 불기도 하고, 옛 뱀이라고 불기도 하고, 뭐 용이라고 불기도 하고, 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데요?
다 낚아간다니까요. 우리 다 낚아간다고요. 이게 우리 안 낚여야 된다고, 거기요. 거기 혹하면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책망하시겠죠.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네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사탄에게 안 넘어가려면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 진다는 얘기 뭔데요? 주여. 우리가 맨날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주여 나에게 아버지 뜻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농락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맨날 무슨 다른 거 열심히 오시고 그렇죠? 성경도 안 봐, 뭐 기도 안 해, 뭐 예배 가끔 와, 뭐 장담하는데 여러분 일생이 마귀한테 계속 휘둘릴 겁니다. 근데 사람은 뭐냐면 휘둘리지도 몰라요. 바라기는 휘둘려 지옥을 안 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막 질질 끌려가지고 그 얘기잖아요. 그 옛날에 뭐지? 그 돌아가신 그 집사님, 명집사님이 처음에 저기 들어가셨을 때 그죠? 그 요양병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요양병원 가셨거든요. 처음에 뭘 본지 아세요?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시커먼 사람들 봤어요. 죽기 전에 뭘 보긴 봐요. 뭐 의사들이 인정 안 하겠지만 죽기 전에 뭔가를 봅니다. 근데 사람들 처음에 뭐가 하냐면 시커먼 사람들 같대. 그래서 이제 명의사님이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병원에서 그렇고.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요. 그날 아침에 저 앞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여기 기다리고 있대요. 집사가 맨날 검은 놈 따라가지 말고 흰 놈 맞아요. 마이스터 그랬어요. 검은 놈 따라가지 말라고. 검은 놈 따라가니 흰 놈 따라가라고. 우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그런 거 나올 것 같죠. 죽을 때 되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다 보이는 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이고 어떤 사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미리 경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주신 십자가 있잖아요.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따라가셔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5분 정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는 길을, 그리고 저주받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축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